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5장입니다. 1절로 5절 짧지만 한 장 전체를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45장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서는 그 시간의 순서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편적인 내용이 왕이 여호야김 시대에 갔다가 그 뒤에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시대에 갔다가 바벨론에 또 함락됐다가 아니면 그 전 시대로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의 어떤 주제별로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시간과는 상관없이 시간이 앞에 뒤에 갑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여호야김 왕 즉위 4년차 시대 여호야김이 통치한 지 4년 차 되는 시기 때 그가 감옥에 갇혀서 자기 스스로가 외칠 수 없을 그때 서기관 바룩 모든 예레미야의 내용을 다 받아 적고 그것을 책으로 만들고 또 그것을 심지어는 대신하여 백성들과 고관들에게 낭독해 주었던 가장 많은 도움을 주었던 동역자 바룩 서기관에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바룩에게 직접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바룩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야김 시대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시대 4년차. 그런데 이 4년차 이 시대가 어디에 또 나와 있냐면 바로 3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36장이군요. 36장에 보면 36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36장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45장의 내용과 같이 같은 상황과 어떠한 내용인지를 잘 알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3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그 말씀을 적게 합니다. 거기다 기록하는데 그 이유가 바룩에게 도움을 청한 이유가 5절에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이 말을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해야 될 일들을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낭독하는 내용들이 백성들과 고관들과 심지어 뒤에 보면 여호야김 왕에게까지 들어가는데 백성들이 이 내용을 듣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관들이 이 내용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심각하게 두려워서 이거는 그냥 둘 수가 없다.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들려줄 때 가만히 듣던 그 내용들을 고관들이 따로 바룩을 불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려달라고 할 때 바룩이 다시 한번 그 고관들을 모여놓고 전합니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것은 이 국가의 명운을 결정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니까 이것은 여호야김 왕에게 들려줘야 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직접 바룩이 전했다가는 죽을 게 뻔하니까 우리가 이 말을 왕에게 들고 가서 말해주기 전에 낭독해 드리기 전에
예레미야와 바룩은 빨리 숨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 신하들이 도피시켜 놓고 그 왕의 앞에 가서 이것을 적을 때 왕의 하는 행동이 어떻습니까? 한 장을 읽을 때마다 읽은 내용을 칼로 찢어가지고 불로 태우면서 또 읽어봐. 찢고 태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태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그냥 듣고 흘려보낼 수도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으로요. 태워버렸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지적인 강한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지금 그러한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이 바룩에게 전달합니다. 그럼 바룩이 그걸 적을 때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평안하겠어요. 적는 것도 평안하지 않고요. 그것을 심지어 자기가 대신 말한다라는 것도 이 보통 일은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이 시대에 말하면 이거죠. 불온서적입니다. 이거 누가 출판했어? 이건 국가를 반역하는 행위와 동일하게 이 불온서적을 적은 사람이나 이것을 읽은 사람이나 이것을 공포한 사람, 배포한 사람이나 이것은 다 죽임을 당해도 마땅할 만한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하들이 왕 앞에 이것을 가지고 가기 전에 바룩과 예레미야를 숨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만큼 심각한 내용이었습니다. 알다시피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함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성이 함락되어지고 성전이 파괴되어질 것이고 너희들이 포로로 갈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백성들에게 들려진다는 것은요, 더욱더 민심이 흉흉하게 하는 것이고 왕과 거짓 선지자들이 괜찮다, 용기를 내라. 여호와께서 그래도 이 예루살렘 성과 그 다음에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셔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신 것 아니냐. 절대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저 북이스라엘과 같이 망하지 않는다. 이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에 등불된 다윗의 등불이 이곳에 있지 않느냐.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민심을 지금 안정적으로 합니다. 혹시 붙잡혀간다 할지라도 2년 안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소망 가운데 자꾸 북돋우고 있는데 거기다 갖다 대고 불온 서적을 읽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다 하면서 읽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왕에겐 화가 났는지 불에 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씩 불에 태우는 그 왕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노가 굉장히 큰 거죠. 가뜩이나 상황도 안 좋은데 오히려 거기다 기름에 더 붓는 상황이니까 그렇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그가 적고 분명히 이 사실들이 왕에게 들려졌을 때 어떤 상황이 올 것도 알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예레미야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의지를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알듯이 바룩도 동일하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들려지는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성취의 말씀인데 성취의 말씀이라는 사실들을 두고 내 나라와 나의 사랑하는 성전과 내 민족을 보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이키지 않는 말씀을 보니 불과 앞으로 얼마 있지 않으면 이 성이 불타고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그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바룩이 적으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일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보면 이렇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렇죠? 그때 선체 예레미야에게 그에게 말하니 이르되
다 기록했어요. 그 다음에 이걸 가서 전하라고 하는 것을 턱 받은 바룩의 심정은, 바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고통에다가 슬픔까지 더했어요. 이것을 백성들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하는 고통들, 저들의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는 것들, 그것도 슬픈데 거기에 더해서 멸망한다는 것까지 더 알게 하셨으니까 바룩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평안을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탄식하여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합니다. 그러한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게 하신 것입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이 그리하겠거늘. 이 슬픔의, 바룩의 슬픔의 근원에는 이것이 있겠죠. 설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그의 말씀이기는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하나님의 소중한 성전을,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께서 저 이방 손에 맡기시겠습니까? 설마 성전을 헐으시겠어요? 설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갈대아 우르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셔서 이곳까지 심으셔서 은혜로 살게 하신 것,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출애굽하시고 광야에서 이끄셔서 가나안을 정복해 가지고 이곳에 심으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뽑아서 저 갈대아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다고요. 설마 하나님 그러신다고요?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제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할 것인데 하나님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거절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의 왕들과 백성들은요, 설마가 아니라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나 바룩 같은 심정은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은 순종은 하는데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슬픈 거예요. 정말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런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설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심으셨으니까, 만드신 분이 자신감이 있어요. 부실 수 있어요. 왜요? 또 만드실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하는 거라면 우리는 그걸 다시 못 하는데요. 만드신 분이 부시면 다시 만드실 수 있는 것이고요. 심으신 분이 뽑으신다면 다시 심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련 두지 말고, 설마 하지 말고,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마음 자체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미련이 없으십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선을 빨리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온 땅에 내가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너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룩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혹시 하나님이 진노하셨을지라도 하나님, 내 나라, 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한번 돌이켜 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의 용서의 큰 일들을, 도저히 그럴 수 없지만 하나님 다시 한 번만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저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그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탄식, 피곤할 수밖에 없는, 잠을 이룰 수 없는 그의 마음에 애탐 아닙니까? 다시 한 번만의 마지막 큰 일을 찾는데 그런 미련은 갖지 말라고 합니다. 큰 일을 찾거늘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이것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고요.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너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지금 예레미야나 바룩이 자기 살려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너무 아픈 상황인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재난은 분명히 피하지 않으실 것이고, 그 중에서 너희에게 있어서는, 너에게 그것이 큰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겸손하게 붙잡고 순종한 너희에게 대해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존하여 주신대요. 이렇게 예레미야가 보존되었고 또 바룩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데, 그 표현이 영어 표현은 단순한데요. 한글 표현은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자, 노량물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전쟁에서 승리한 자, 전쟁에 함께 참여한 자, 승리한 자의 편에 서 있는 자입니다. 그에게는 그것을 당연히 마땅히 얻어야 될 법적인 보상이에요. 마땅히 얻어야 될. 이 표현을 통해서 지금 그 예레미야나 바룩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너가 내 편에 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네가 받아야 될 생명은 마땅히 받아야 될 어떤 그 보상인 것이다. 보상적인 것이에요. 내가 너만 특별히 사랑했다가 아니라요. 분명히 나의 편이 되어서 싸웠던, 왕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 편이 되어서 그렇게 함께 싸웠던 그것에 대한 마땅한 보상이 예레미야나 그 다음에 바룩이 받아야 될 생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만은 살려주겠다라는 말과 다르게 좀 더 노량물이 되게 하겠다. 너의 생명이 그렇게 얻어진 바 되도록, 보호된 바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나 특히 오늘 바룩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인데요. 바룩의 슬픔과 탄식과 고통과 평안하지 못함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적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한 이스라엘의 멸망들을요, 사실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을 적고 그것을 전하는 바룩의 입장이요, 사실적인 감정이에요. 그 사실적인 감정 속에서 기도하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이 백성을 향해서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그래도 뜻을 돌이켜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혹시 그럴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서 한번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과는 달라요. 예레미야나 바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원했습니까? 내 말대로 안 하는데 어디 그래, 누가 말이 맞나 보자, 그리고 망하는 것을 당당히 보고 있는 마음들이 아니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입장은 그렇지만 그의 마음은요, 너무 슬픈 거고 고통인 것이고 평안을 찾지 못하는 것이고, 여전히 그의 그 개인적인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의 마음은 뭐예요? 뜻을 돌이켜달라는 기도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긍휼을 구하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던 그 사실들은 증하는 공인의 위치와 개인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공인으로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이 두 가지 이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을 지켜주십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은 이미 시작되었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비판을 한다고 할 때, 그렇죠. 대안 없는 비판. 비판하는 것은 분명히 뭔가 문제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겠죠. 그러나 그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때 그 심정에는 바로 예레미야나 바룩과 같은 심정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고 내게 말하게 하신 일이라면 그것이 백성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 같은 부정적인 것처럼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말할 수 있는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그의 모습이 그 개인적인 입장 속에서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이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내가 말하는 것 이상의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들이고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요. 밸런스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정직하게 당대하게 생명을 걸면서까지도 이렇게 말하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까지도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백성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비판은 이스라엘 향한 부정적인 메시지처럼 보이는 그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뜻이 합한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재난을 면하지 못하는 그때 그 예레미야와 그 바룩은 노량물을 얻듯 그 생명을 노량물 얻듯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이 나쁘다 그러다가 아닙니다. 비판하는 것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일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것을 올바로 수정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아니면 우리 교회에 특별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섬기게 하신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유익하게 쓰임 받으려고 하면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나의 비판하는 그 마음 속에 내 교회와 내 성도와 내 나라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바룩과 예레미야처럼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고통에 슬픔을 더하고 탄식하여서 피곤이 풀리지 않는 그런 고통스러움에 진실된 마음으로 저들을 향한 비판의 메시지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느냐, 그것이 필요하대요. 앞에 선자,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더 그것이래요. 저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되느냐, 그것이 스스로가 살 수 있는 길이래요. 옳으니까 무조건 옳다고 해서 안 들으면 다 망한다고 해서 말합니까? 오히려 안 듣고 있으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그래 어디 두고 보자, 누가 옳은가 보자 하고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비판하는 자는 그 비판하면서 옳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망하고 있고요. 안 듣는 자는 안 듣는 그것 때문에 함께 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예레미야와 같은 또 바룩과 같은 귀한 직분들을 감당하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살려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큰 일을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들이 우리를 늘 복음을 전할 때 또 우리에게 또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혹시 그 거북한 말들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서게 할 때
늘 우리를 경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할 수 있게 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요즘 보면 국가적으로나 미국이든 한국이든 국가적으로나 또 모든 각 교회적으로 너무 비판받을 만한 일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틀리다마다 판단하고 정죄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틀리지 않은 일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을 것 같은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국가와 교회와 또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거 틀렸습니다를 기도할까요? 더 많이 은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혹시 내게 직분이 증거하게 하실 때는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것을 그대로 전해줄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이 시대의 등불의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